예,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도 가장 이상한 재판이고 또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게 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종교 재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치 재판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참 되게 이상한 재판이다, 특이한 재판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 항상 시대가 그러죠. 재판이 공정할 때 그 나라가 앞선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후진국이나 이게 불공정한 것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뒤떨어진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불법과 억울함이 가득 찬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요절을 하나를 딱 붙는다면 36절이에요. 이 36절은 꼭 암송을 하고 마음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 뭐냐?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체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재판 과정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불의가 판을 쳐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재판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우리나라도 19세기 초에 그 세도 정치 그래가지고 안동김 씨, 뭐 풍량조 씨 이런 사람들이 뭐 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세습이 돼가지고 뭐 타이틀을 갖고 있는 힘도 있지만 실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당시 실세는 누구냐? 이전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예요. 안나스. 이놈이 모든 실세를 다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가 있었거든요. 사위가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다 해먹는 거예요. 안나스 집안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 끌고 갔던 것이 안나스 재판정. 여기는 뭐 타이틀도 없지만 실세예요. 실세. 그러다가 이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가야바 자기 사위 대제사장 거기로 끌고 가요. 이때까지 종교 재판이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라보의 관정이라고 그러죠. 관정. 이거는 로마 총독에 있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군데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새벽이라 그러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경, 이경, 뭐 삼경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새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시간대가 그 4시간씩 있다 그랬죠.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이때 새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 같으니까 2시부터 6시 사이.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이때가 재판할 때입니까? 예수님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그저 이렇게 안나스 재판, 가야바 재판, 그리고 빌라도 재판. 그러니까 빌라도 재판정에 끌고 왔던 것이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2시에서 6시 사이. 그때 끌고 온 심야 재판이요, 야간 재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전쟁 때나 가능한 일이지 이게 보통 때 이렇게 재판할 리가 없잖아요. 낮에 해야지. 그러니까 빌라도도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예수님 끌고 왔던 사람들은 또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때가 이제 금요일 새벽인데 토요일부터 또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나는 저렇게 이방인들의 관정에는 안 들어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척하는 모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마음속을 보시는 거지 껍데기 행동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죠. 꼭두 새벽에 오니까 이게 뭐였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행악자다. 우리가 새벽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거 최고의 악질이기 때문에 새벽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가능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로마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이렇게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그냥 자치적으로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일만 예외적으로 재판했어요. 근데 그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그 종교적인 일들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게 종교 일 아니냐. 니네들끼리 재판하라. 왜 새벽부터 와가지고 난리냐. 좀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안나스 가야바 재판정에서 왜 빌라도 관정으로 데리고 왔죠? 여기 그들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종교 재판으로는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의 목적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일 수 있는 길은 로마법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도 네가 재판해 주길 원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이고 싶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근데 종교법으로는 못 죽이니까 로마법으로 죽여라. 로마법으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조세 거부, 세금 안 내는 사람 죽여버렸어요. 또 하나는 반역법, 정치범이죠. 그러니까 뭐 세금 문제는 아닐 거니까 반역법으로 처리해 주길 원해. 이게 압박을 가하는 거죠. 당시에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 신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신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거짓 정보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너 예수님 처리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가 황제에게 보고해가지고 너 제대로 일 못한다고 해서 네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서 처리해.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알아서 네가 죽여주길 원해. 이런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 참 한심하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처형당했어요. 황제로부터 처형당했다고. 그러니까 입지가 튼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2년 그거 못 참고 그 얼마나 진짜 만수무강하시려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매주일마다 전 세계 교회가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방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것도 풀네임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아니야. 본디오 빌라도. 그죠? 풀네임으로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에게 압력을 가해서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외식이죠, 외식. 겉으로는 종교법 따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 독립 그러면서도 실제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로마법, 로마 사람들도 이용하려고 그랬던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 정신이 뭐죠?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이게 사랑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요. 가장 기독교적인 가치가 뭐냐? 공정함이에요. 우리는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건 공격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은 거. 공정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갖다 붙이든 간에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건 시비를 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보세요. 전혀 공정하지 않잖아요.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보세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이유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작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마음에.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뜻 또는 고집이라 그래요. 이거 성경에서 완고함이라 그래요. 이사야에서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래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화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변화돼야 되죠. 근데 이들은 가장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모든 결정을 내리는 왕이 누구예요? 자기의 자기.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작정한 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수준의 권위가 있어요. 그걸 완고함이라 그래요. 고집.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다 좋은데 고집만 쓸 뿐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집불통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완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사야의 표현이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의 뜻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완고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라는 거죠. 맹인이라는 거죠. 귀머거리라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의 표현 아니에요? 완고함이 이렇게 무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죠. 이게 이사야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외쳤던 거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완고한 자들이라고. 이사야 시대 때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집불통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포장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그래야지요. 뭐 해야죠. 대답은 잘해요. 이렇게 목회자들 앞에서, 뭐 성도들 앞에서. 근데 마지막 보면 알아요. 지 고집대로 해. 지 뜻대로 해.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근데 마음이 아프죠. 저거 믿는 게 아닌데, 그죠? 저 길은 저게 완고함의 길인데, 저거 망할 길인데. 그러니까 NIBC, 나다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죽는 거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죽은 사람은 자기의 완고함이 없겠죠. 철저히 깨져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여러분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돼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죽인 거예요. 그 완고함이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중심적인 삶. 그게 예수님 죽인 거예요. 딴 이유 없습니다. 그게 완고함이 죽였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아무리 이렇게 완고함이 있고 불의가 팔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최종 승리하신다. 믿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완고함, 또 여기 보면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억울함, 뭐 불법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답답해 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어찌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흔들리지 말고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러잖아요. 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믿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말씀은 선대.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환경 보고 어두운 상황 보고 뭐 고집, 완고함 이런 거 바라보고 와, 저런 고집불통들이 여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 근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혼탁한 배경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신경 쓰지 마.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32절의 평가가 뭐예요? 뭔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응하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조바심 갖지 말고 어느 상황, 어느 시대에 있든지 간에 말씀에 인생을 거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의 고집, 완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승리하는 거지 인간적인 힘, 고집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다. 속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게 배경 세팅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메시지가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36절. 이게 말씀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가장 비슷한 나라가 뭐냐면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퀄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나라다. 그게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이 재판 하기 싫었습니다. 뭐 하고 싶겠어요? 억지로 끌려와서 자식들이 이게 완전히 나 협박하고 그죠? 막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기분 안 좋았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입지가 너무 약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질문,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니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반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총독 말고 내가 총독이라 그러든지 뭐 총독이라면 너무 약한가? 내가 왕이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하지 않으면 뭐 자기 스스로 왕이다 그러면 그게 반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이래야지 예스 그러면 왕 이게 반역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왕을 물어요.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즉답 안 하시고 질문을 얘기하네요. 너 스스로 묻는 거냐? 어디서 듣고 묻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약간 짜증을 내요. 난 관심 없어. 내가 뭐 네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짜증을 내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네 나라 사람, 네 나라 대제사장이 너를 반역죄라고 넘겼잖아.
도대체 네가 뭔 일을 했길래 저놈들이 저 난리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반역은 아닌 것 같은데 반역죄로 널 죽이라고 끌고 왔잖아. 도대체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짜증스럽게.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짜증스럽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그러면 야 내가 왕이니까 그 나라의 왕인데 내 종들이 와가지고 싸워서 나 이렇게 넘겨지게 할 것 같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도 헷갈려? 다시 한번 설명할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36절의 말씀을 빌라도에게 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메시지의 거의 99%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내가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이 땅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중국적이에요. 그죠? 그러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성도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크리스찬은 100%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그러면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 그럼 나라라 그러면 뭐 상식이죠.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영토, 주권. 백성, 영토, 주권. 백성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 영토는 뭐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한적인 땅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 영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인 더 큰 거죠. 그리고 주권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 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체험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영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오면은 초신자들이 뭘 느끼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설명 못하더라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거구나. 우리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맨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한민족의 영원하라. 이거 뭐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웃기는 나라예요. 한민족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민족이란 말은 19세기에 나온 말이고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피 다 섞여 있어요. 요즘에 그 뭐 DNA 검사하는 거 있잖아. 피 뽑아서 했더니 어떤 사람은 소스라치 놀라더라고. 70%가 몽골 피래. 어떤 사람은 막 그래서 일본 싫다 그랬더니 피 30%가 일본 피래. 막 섞였어요. 막 섞였어. 알아요? 그 뭐 임진왜란 뭐 일본군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임신해서 낳고 간 애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곱슬곱슬한 사람은 그 아프리카에서 인도 왔다가 인도에서 중국 놀러 왔다가 우리나라 끌려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막 보니까 아프리카 피도 뭐 10%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말로 그런 거야. 레토릭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세상 나라는 힘과 돈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지배하고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에요. 이렇게 백날 설명해야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은 특별히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14, 15, 16장에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이제 성령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께서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우리 관계를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샘플로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을, 그러니까 의식주의 중에 특징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야.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요. 성령 영향권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이 주관하셔요. 그럼 의는 뭐 쉽게 말하면 공정이라고 합시다. 공정해지고 억울함 없고 이따위 재판 안 하고, 그다음 뭐예요? 평강은 뭐 샬롬이니까 제 기능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내 기능을 다해요. 그게 평강이에요. 희락이라 뭔지 모르게 기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뭘 느껴야 돼요? 세 가지: 의, 평강, 희락.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다고 하면 완전하진 않지만 이걸 느껴야 돼요. 와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통치자 대신 예수님이 보여야죠. 교회 와서는 사람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든지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움. 의가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차별 뭐 이런 거 없고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샬롬. 이상하게 막 범민하던 사람들이 막 우울증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잠도 못 이루는 사람들이 평안해져. 이게 하나님 주신 절대 평안이에요. 그래서 기능하게 돼요. 밥맛이 돌아오고요. 화장이 먹히고요. 그래요. 소화가 되고요. 변비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근심이 사라져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유 없이 기뻐요.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귀신을 대비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인데, 성령 충만한 나라인데 귀신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제가 뭐죠? 세상은 귀신의 지배, 사탄의 지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굴복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했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이라든지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냐면 예배를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멸해 주십시오. 꼭 필요해요. 신방 가기 전에도요. 신방 가기 전에도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 예배 드릴 때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또 시험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가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귀신은 대립해요. 그래서 박살이 나는 나라. 그런 거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 얼마 전에 교회 임직이 있었죠. 2주 동안 우리 계속했던 일이 뭐예요? 이렇게 교회가 임직하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온갖 시험이 와요. 뭐 이상한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4분 오열돼 버리고 큰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꾼들을 겸손케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모든 빈틈없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귀신을 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뭐 친한 친구를 만날 때라도 귀신이 틈탈 수 있잖아요. 마귀가 틈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깨지도록 만드는 마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관계 속에, 의라는 게 관계거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정함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희락을 누리고요. 평강이 모르는 사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의를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잠깐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 야,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물질적인 거 아니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소리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사기 같이 생각대로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걸 완고함이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성령은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 이끌어가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영이 되더라. 그래서 귀신의 힘이 역사하게 되면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귀신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드러내요. 내 소견에는 이렇게 드러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은 계속 나를 강화시켜요. 나를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귀신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완고함.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완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은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거예요. 숨어서. 바이러스 같이. 숨어서. 네가 최고야. 네 생각대로 해. 완고하게 해. 그게 귀신의 힘이라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게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고함이 깨져버리고 듣기 시작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냐요. 듣기를 들으면 깨닫고 보면은 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 깨지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볼 때 깨달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믿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대요. 이게 성령 역사 아니에요? 이게 뭐 내 안에 내주인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역사한다. 뛰어서서 걸으며. 안진뱅이가 뛰어서도 걸었대요. 우리 뭐 안진뱅이 아닌 사람들도 뛰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그죠? 뛰어서서 걸었대. 뛰어서. 우리 못 뛰잖아요. 발목 상할까봐 관절이 다, 그죠? 내일 비 올라간가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녔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이 사람은 속과 몸이 다 병들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되는데. 예스, 그러면 되는데. 일본말로 예스가 뭔지 몰랐더니 하이래, 하이. 내가 그걸 왜 몰랐지? 하이. 낫고자 하느냐? 하이. 낫고자 하느냐? 소데스네.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소데스네. 뭐 독일말로 또 뭐죠? 뭐 프랑스말로 뭐죠? 그거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예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된다고. 낫고자 하는. 예 그러면 되지. 뭐 군소리가 많어. 뭐 물이 움직일 때 나보다 먼저 새치기 하는 놈은 많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핑계, 원망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말에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게 놔버렸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최고의 복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가요. 악한 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귀의 경관질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헌금하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헌금하십시오. 그런 말 해요?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기도자 되십시오. 선교자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교 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심는 거잖아요. 그 갈 때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안 가는지 인도 이상하잖아. 뭐 시체 하도 집어 던져가지고 뭐 들깨 가서 뜯어먹고 있다면 나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이게 팬데믹 빨리 끝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가서 그 힌두 세력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로 부르짖고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의 땅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해야죠. 그게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에 나오잖아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니까. 거듭나는 건 두 번 태어난다. born-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는 옛사람이 죽고 나다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고 또 하나를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두 번 태어난다, 위로부터 난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시 옛사람 죽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물이 뭐예요?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의 특징이 뭐죠? 우리는 이렇게 물로 찍어서 하지만 그 뭐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물에 차박아 놓잖아요. 아, 나도 지금 침례 좀 하고 싶어졌어. 성도를 이렇게 탁 해서 그냥 팍 집어넣고 좀 오래 해놓으면 막 꼬르락꼬르락 하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죽음.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옛 사람이 죽고 일으킬 때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죽음이라고요. 세례와 함께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그럴 때 물이 강조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두 번 태어났다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걸 강조하는 게 물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은 뭐예요? 위로부터 났다. 그죠? 위로부터 났다는 걸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죽고 거듭남. 위로부터 거듭남.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본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가지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 죽지 않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성령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나라라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뭐로 다 나와요? 성령의 역사로 다 나오잖아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 가셨죠?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였어요? 2장부터 나올 때 보니까 성령의 나라였어요. 성령의 나라. 이거 쭉 하면은 헤르만 바빙크의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럼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 계속 설교하면은 요 정도만 할게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의 목적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면 내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죠? 싸워서 이길 건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가 뭐겠어요? 이 진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진리는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진리는 빛이라 그랬죠.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고 환히 알게 만드는 능력. 그 자체가 그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면 나중에 생명, 그 길 가면 생명의 길로 간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중국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막 섞여 있잖아요. 뭐 우리가 외모를 갖고 모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예배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있다. 그래도 뭐 딴 데 갈 수 있는 사람, 뭐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러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또 하나는 순종이죠. 내 뜻은 이거다라고 할 때,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요. 성도가 움직여요. 예배기도 성경 이런 데 움직인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 아닌 데는 오늘 새벽 같은 단지파 같은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그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곧 따라, 그죠? 소라와 에스다올 그 땅, 그 단지파가 점령해 될 땅이 거기라고. 근데 그걸 떠나버리고 자기 원함을 따라서 북쪽 라기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진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주님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그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흩어져 가가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왕되고 주인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뭐예요? 인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대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베트남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팔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된 하나님 나라. 이게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경험된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지금 선택하라 그랬죠. 최악질인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그랬대. 강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강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같이 보이죠. 세상이 선택하는 건 언제나 강도를 선택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고 하지만 그 뿌리는 사탄의 나라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쥐고 있는 나라라고.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세상은 항상 이렇게 강도 이런 것들을 선택하더라. 저는 구약의 마지막 이 말씀만 좀 증거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소망했던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되는 나라 아니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백세나 대해서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아내 태도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믿음이 약해질 리가 없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왜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죽은 자는 못 살리겠으며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불러내지 못하겠냐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아브라함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였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잘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